교회 모형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또 계속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교회를 다루는 것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구약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었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개념이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나눴어요.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러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자,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신학적으로 모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형론, 교회 모형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그런 모형론에 관련된 강의 그런 걸 이제 보면 이제 성막을 딱 갖다 놓고 그게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좀 어떤 단어냐면 모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모형은 실체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뭐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를 진흙 같은 걸로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모형이죠. 그리고 그 모형은 실체가 오면 다 이제 부숴가지고 이제 다른 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모형이고 그리고 교회가 실체냐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자, 단어를 로마서 5장 14절에서 썼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회 모형론, 그리스도의 모형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당연히 아담은 없어질 존재죠. 그런데 교회 모형론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상들은 누굽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보통 그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조상은 혈육이 하나도 안 섞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무엇으로 있었어요? 예, 이방인으로 있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호칭에서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잘 비유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인데 이 비유를 보면 이방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원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았다. 자, 11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지는 원줄기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원줄기가 있어요. 거기에 젖붙임 받은 거고 유대인들도 하나의 브런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접붙임 받은 자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요. 개념 자체가 교회 시대는 이제 뭐 이방인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의 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기독교라는 독특한 공동체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데 너무 잘 흡착이 됐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인본주의적으로 쓰여진 책이죠. 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보는구나. 기독교가 로마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또 기독교가 로마화 되면서 어떻게 헬라의 문화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게르만인들과 어떻게 연결이 됐고 게르만인들이 중세로 어떻게 연결됐고 이걸 석석석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백성들의 접붙임받은, 이방인들은 접붙임받은 백성이니까 그 접붙임받은 백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리고 접붙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 의죠. 오름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다 넘어가서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인데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기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율법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이 차이를 복음이 폐지해 버린 거죠. 그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다 하나.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다 불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두 개를 분리해요. 유대인과 기독교를 분리합니다. 자, 그거의 기독교를 분리하는 기준이 뭐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육체적으로, 즉 내가 혈육으로, 내가 유대인의 혈육을 가지고 났으니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과거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육체를 따라간다면 너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육적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의 기독교가 한 연결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도 징벌하실 문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너희는 특별한 자녀이고 그들은 악한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고 교훈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한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했는데 까먹었죠? 그래서 저는 밥 먹고 살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금만 지나면 설교 뭐 들었는지 다 까먹어. 나는 열심히 전해야 돼. 하루에 2번씩.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까먹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걸 까먹잖아. 계속 전해야 돼. 아이고 입 아파라. 그건 안 까먹어요? 그거 안 까먹으면 됐죠. 그게 다인데 그게 다예요. 육신의 자로다. 왜 육신의 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절대 그렇게 안 써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아브라함 때든 언제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에게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그 권징조례가 나오죠.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은 자를 가만히 내버려뒀냐? 교회에서 내쫓아야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내쫓으라는 얘기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어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할지니라. 악한 자가 있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너희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육적인 것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는 동일하게 육적인 것에 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모형론은 폐지론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형론은 폐지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아담이나 또 교회 성전,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된 성전이시니까 성막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모형론인데 그것은 폐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형론은 교회는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의 조상은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과거 이스라엘처럼 찍어 불에 던져질 뿐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접붙임하게 하셨을까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